아멘.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우리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떠나신 그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죠. 네, 하나님 한번 그 언약궤 훔쳐갔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 완전 그냥 막 개죽음이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그 나라의 도시 한 3군데,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3도시로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언약궤는 상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약속,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 의미로 언약궤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언약궤가 가면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약속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언약궤를 훔쳐서 가니까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오히려 징계가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의 백성이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도 누가 다시 오셔야 됩니까? 약속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신 것이다. 돌아온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오늘 제목이 왕의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다 모조리 손보고 박살을 내고 항복, 살려주세요 하고 항복을 이제 받아내고, 그리고 지금 금이 안양에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지금 귀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국가,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나라가 나라 되고 국가가 국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는 국민, 또 살아야 돼, 땅이 있어야 돼, 또 뭡니까? 영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식민지 살면 안 되지. 자기 주권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을 뺏겼잖아요.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만 뺏기고 신앙만 뺏겼지, 교회만 문을 닫았지, 그들은 여전히 생존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빼앗긴 채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때거리마다 배가 고파서 밥은 또 꾸역꾸역 넘어가요. 신앙이 이랬는데도 학교는 가고, 신앙이 막 떨어져서 막 형편없게 되었는데도 직장은 가요. 돈은 벌어요. 삶을 살아요. 그 땅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자기가 또 마음이 안 좋지만 살아야 되겠다고 또 막 마음을 먹으니까 또 사라지는 걸 보니까 주권도 자기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결정한 대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만 그 나라에서 떠났지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야, 신앙이 없어도 좀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니까 괜찮네. 그렇죠.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내가 살아가는 스케줄도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는데 신앙이 좀 무너져. 처음에야 신앙이 무너지면 못 살겨갖고 교회를 등지면 못 살겨갖고 이러지만 이게 적응이 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분투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빼앗기는 자께 뺏으려고 다시 찾아오려고 애를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긴 채로 사는 겁니다. 빼앗긴 채로 사는 게 가능해. 여러분 아시겠죠? 신앙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아멘하면 안 된대. 신앙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서울 가서도 잘만 살았죠.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었어. 괜찮아. 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편해져요. 코로나가 처음에는 아이고 교회 못 가서 왜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안 편해집니까? 그래서 지금도 오예배 문 닫은 교회는 오예배가 지금도 안 되고 있다잖아요. 금요예배 그때 문 닫은 교회는 지금도 금요예배가 복귀가 안 된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빠져나간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영구히 지킬 수 있는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고대 시대니까 그 시대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국민과 땅과 자신의 주권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왕, 군림하는 왕 말고, 군주 같은 왕 말고 지키는 왕. 아멘 아멘. 의롭고 선한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요. 집에도 아빠가 없을 때 처음에나 불편하지. 남편이 집에 어디 멀리 출장 가면 처음에나 불편하지.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편한 부인들 계시죠? 그리고 한 번씩 남편 오면 언제 당신 안 갔냐고 물을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와야 됩니다. 가장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지. 몇 명이 아멘인지 모르겠다. 참. 이건 좀 서로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일에 있어서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개인, 가정, 우리의 삶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보자면 빼앗겼던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 본문에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배려 때문에 젠틀하게 지금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 속에 들어가서 포로처럼 들어갔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서 블레셋과 하나님 직접 싸우시고 아멘 승리하시고 금이환영하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계십니다. 언약궤가 적의 진영에 머물렀던 지난 7개월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끌려갔다 잡혀갔다 그래서 구류됐거나 감금됐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적의 주요 도수들이 파괴되고 고통을 당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다 아시다시피 블레셋과의 2번 정도의 전쟁에서 참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에 부쳐 모두가 손을 놓았어요. 더 이상 블레셋을 다시 3번째 공격하자, 뺏긴 언약궤를 찾아오자, 이런 엄두를 못 낼 정도로 힘에 부쳤고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았지만 적의 진영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홀로 분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항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자체는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그냥 액면가로 문자 그대로 보시면 실제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적혀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발 아래 완전히 항복했던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고이 모셔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강력한 징계를 받은 블레셋이 오늘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물리적인 전쟁에서는 그들이 분명 이겼고 전리품까지 취했는데 이들은 고민이 많아졌어요. 언약궤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소리를 읽어주세요. 말씀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미 언약궤를 보내자 하는 것에는 모두가 이미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의견이 없어 다 찬성했어요. 다만 자신들에게 노여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좋게 돌려보낼 것인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제껏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나 언약궤 앞에 한 짓이 있고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에 자신들 나라에 용하다는 무당들을 대거 불러 모읍니다. 무당들을 불러 모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묻자 그 무당들이 말하기를 절대로 거저 보내서는 안 된다. 안 되느니라. 딸랑딸랑. 절대로 그냥 보내서는 부정탄다. 안 되느니라 했다. 그리고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거저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말과 이어서 무당들이 직접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름의 예배, 이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 이 제사를 통해 보내야 된다 라는 답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런데 사실 오늘 블레셋 이방인 무당들이 언급했던 거저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내야 된다 하고 말했던 언급했던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 우리로 표현하면 속건제라고 하는 이 예배는 사실 블레셋의 예배가 아닙니다. 레위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말했던 그 제사 중에 한 가지가 속건제지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에 속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속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을 누가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무당들이, 우리가 이 신을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속건제,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한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살려면 교회 가야 된다.
죄는 내가 짓고 실수는 내가 했지만 내 방식대로 죄를 지었지만 살려면은 하나님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예배, 저 축제 예배, 열정 예배, 금요 기도에 뭐 폭풍이 왔고 뭐 태풍이 왔고 관심 없어. 여기 있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눈으로 건물은 보지만 저기가 뭐 하는 곳인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목사님요, 저는 하나님이고 뭐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말하는 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막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 남편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아이를 배 아파 낳은 소중한 내 아이도 지금 책임 못 져서 가정이 붕괴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찾아갔는데 하는 말이 나는 평생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고 교회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선생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하고요. 나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당면한 이 상황은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왜 관심이 있어야 되노? 자기 상황에서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해봐도 안 되는 기라. 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 한 번도 안 해봤던 방법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려면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해 봐야 되는데 게다가 앞에 있는 목사가 나도 비포애프터가 있는데 내가 똑같이 예수 믿고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회복되었다고 말하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나 저나 동일하게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예수를 통해 회복이 되었고 완료가 되었고 종료가 되었고 선생님은 진행 중이니까 답이 없다면 문제 속에 있다가 회복되어진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혹시 빌미가 되지 않겠냐. 이 방법을 한번 취해보자. 아멘 아멘. 속건제 관심 없어요. 그게 뭔지. 네. 그렇지만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당들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겁니다. 자기 속에 자기 안에 블레셋 안에는 답이 없으니까. 이 속건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입니다. 이 속건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속건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개와 배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와 배상. 어떤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게 예배가 되어져요. 근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도 실수로 지은 그 어떤 잘못에 대하여 손해를 본 사람이나 교회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거나 그런 것 앞에 마음으로도 회개하지만 회개 이상으로 더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배상도 해야 돼요. 네. 배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타인에 대하여 실수로 혹은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러가 아니라 과실, 즉 모르고 범한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당연히 회개와 함께 손해배상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속건제를 언급하는 블레셋 무당들의 말이 뭔가 하면 자신들이 우리들이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미 2번이나 이겨먹은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의 불찰이고 100% 우리 과실이라는 거예요. 뭐 쌍방과실 70대 30 이런 게 아니고 100%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중앙선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칙했다는 거예요. 이거 100%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속건제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보이고 신앙 가진 사람들을 욕보인 사람들 향해서 이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사람들끼리 말하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불신자들한테 이방인한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원수를 갚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과 우리가 대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또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큰 손상을 입혔으니 블레셋 자신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배상을 정확하게 하겠다, 계산하겠다 라는 것을 인정해 보자라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아니요, 무당이. 인정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무당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당 어디 있는지 스카웃 좀 해봐라. 이거 대단한 뛰어나서 그냥 영적으로 뛰어난 무당인 것 같아요.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다시 아멘.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블레셋 무당들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인 회개와 실제적인 손해배상을 하자 하는 겁니다. 원래 이와 같은 회개나 손해배상이 따르는 이런 모습,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삶에 적용하고 뭐 이렇게 받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이런 어떤 형태의 신앙의 모습은 아까도 말했지만 블레셋의 것이 아니에요. 속건제 이 자체가 이미 블레셋 예배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블레셋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예배와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예법을 따르고자 합니까?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블레셋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고 계십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죽기 살기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질서 속에 들어오고 있죠. 일순간 블레셋 복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속건제에 대하여 의견을 모은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 제물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럼 이 예배, 이것도 하나의 예배인데 예배에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은 뭘로 하면 좋겠노? 그때 무당들은 자신들에게 내렸던 독종의 형상과 그 독종을 퍼뜨렸던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바치자 합니다. 이들의 말로 미뤄보건대 아마도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전염병의 그 출처는 갑자기 출몰한 쥐떼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쥐들로 인해서. 아무튼 블레셋의 복술자들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시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완전 길들이고 있죠. 신나는 일이죠. 아멘 아멘. 그러나 무당인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서 뭘 느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눈빛이 조금만 왔다 갔다 하는 몇 명의 일단의 무리들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이 무당들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우리의 의견에 속건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자는 이 의견에 약간은 삶에 다른 대안은 없지만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교회나 교회 밖에는 항상 조직은 100%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불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도 이런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무당이 감지합니다. 무당이 눈빛만 봐도 합니다. 지금 마음이 안 좋구나 지금. 다 같이 교회 가자. 교회밖에 없다 하니까 다른 도리는 없지만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안 편한 채로 교회 오는 사람 그걸 딱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분 여기 온 분 계십니까? 복술자들은 곧장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누구라고 다 거명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게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진짜 나면 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으로 제안을 하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 500년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거의 목사죠. 거의 이건 무당이 아닌 것 같아. 신학교 어릴 때 하여튼 이렇게 주일학교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낀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는 이런 일부의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거로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이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제안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은 500년 전 교훈이 뭐고 애굽의 그 강력한 애굽의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데리고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 하니까 뭘 그만이야 계속하자 고집 부리다가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뭡니까? 악질, 독종, 우박, 흑암 뭐가 하여튼 그게 있어요. 이거 오늘 다 10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10개가 다 안 나쁘네. 하여튼 이렇게 막 스트레이트로 10가지 재앙을 확 내려가지고 막 박살을 내보죠.
그래서 탈탈탈 틀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다 처자들 다 죽고 심지어 짐승의 가축의 첫 새끼도 첫 번째 생명은 다 죽어버리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양팔 들고 항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갔잖아요.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무당이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었나 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롤 모델이 모세였나 봐, 이 무당들이. 그러니까 500년 전 교훈,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 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잘하는 이 무당들이 신통방통하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들의 하나님은 한다. 내 무당이지만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나,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있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하고자 하면 하시는 분이야 라고 무당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블레셋 일부의 사람들 모두에게 전하는 복술자들의 강경한 외침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라. 비록 남의 나라 역사지만 이 지경쯤, 오늘 우리가 이런 지경쯤 되었으면은 남의 나라의 역사지만 또 다른 종교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보자 하는 것이 무당의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면 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초강국이었던 그 당시에 애굽이 고집을 부리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것이에요. 저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면을 하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두 번이나 건드렸으므로 무당이 하는 말입니다. 고객님, 실수하셨는데 이게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고 시간 끌 거 없다, 뭐 고민하지 뭐 계산 튕기지 마라, 빨리 포기하자. 그러니까 무당들은 쉽게 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무당인지 신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데도 무엇인가 의심이 든다면 나중에 소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자. 무당도 이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눈빛이 영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자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장치를 두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당이 의심스러워하는 블레셋 자기 민족 그 고객들한테 그러면 진짜 아직까지 헷갈리거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진짜 양보하고 양보해서 그들의 입장으로 이렇게 해보자 하고 내놓은 이 몇 가지 장치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당을 통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같이 딱 눈여겨보세요. 무당들이 어떻게 제안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자. 새 수레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새 수레.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자, 젖나는 소 2마리. 이 말을 길게 했죠. 그냥 새끼 난 암소를 하면 됩니다. 새끼를 갓 낳은 암소 이렇게 하면 돼요. 2마리. 또 시작.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따라합시다. 송아지들. 따라합시다. 수레. 미안합니다. 새 수레. 젖나는 암소 2마리. 그 소의 송아지.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이렇게 보내어 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실은 뭐가 가는 겁니까? 소가 끄는 수레가 가는 거죠. 오케이. 리무진에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조금으로 말하면. 마지막 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소가 바로 안 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돌아서고 이러면은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연인 줄로 알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때만 해도 무당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있고요,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새 수레가 필요했다 하다 했습니다. 새 수레.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도구입니다. 사람도 처음 우리가 신상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도구를 쓸 때 처음 쓰는 도구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이 안 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새로운 도구를 쓰면 질이 안 나 있고 익숙하지 않은데 하물며 짐승이 그게 익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수레를 딱 매면은 분명히 뭔가 좋지 않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핸디캡입니다. 또 소 2마리가 끄는데
이 소는 수소가 아니라 암소인데요, 그것도 새끼를 금방 낳은, 갓 새끼를 낳은 암소, 엄마 소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인지 알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수레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수레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증명되는 겁니까? 베세메스로 가야 되죠? 내용치 합니까? 어디로 가노? 수성구로 가나? 어디로 간단 말이고? 베세메스로 간다. 소는 베세메스로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증명되지요. 이거 누가 말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새끼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소의 본성이, 수레도 새건데 안 익숙한데 막 그냥 억지로 잡고 갈락하는데 새끼가 밟히는 기라. 그러니까 막 이 소가 생각을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새끼가 부르면 돌아서야지. 그리고 이 암소 2마리는 한 번도 바깥일을 해본 적이 없어. 멍에를 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그냥 밥만 먹었어요. 이 소들의 사명은 그냥 새끼 낳는 거예요. 멍에 메고 일하는 거는 황소가 하는 거지 암소가 일하지 않습니다. 저 많은 일이에요. 일손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송아지들은 떼어놓고 강제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엄마를 향해서 암소가 막 바깥에서 바깥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계속 철없는 아들이 계속 울겨 보채겠죠? 이럴 때 나온 그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네요. 엄마 엉덩이가 뜨겁고 지금 막 바람은 불고 춥고 비는 내리고 젖이 먹고 싶다고. 그때 나온 노래입니다. 이게 엄마 딱 이 노래의 대상이 엄마잖아요. 엄마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 막 소가 막 캥기는 기라, 막 엄마 양심이 캥기갖고 막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두 암소가 처음 메어보는 멍에와 수레를 끌고 가야 하는 곳은 베세메스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는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딱 들어서면은 초입에 제일 먼저 만나는 동네가 베세메스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부터 이스라엘이에요. 암소가 만약 이스라엘 진영 그 베세메스 지역으로 간다면 9절 말씀에 적고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의 모든 현상은 누가 한 것이 맞고 하나님이 하신 게 맞고, 아멘. 만약 그렇지 않고 막 소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우연이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암소들의 행보에는 미물인 암소가 가지는 2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연적으로 볼 때는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젖을 먹여 키워야 하는 새끼 송아지에 대한 어미의 본능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소가 딱 풀어놓으면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2가지 측면에서 집으로 간다, 이 소. 만약 이 소들이 이전에 멍에를 메어 본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랜 경험에 의한 습관으로 어떤 면에서 우연히 일치로 베세메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소들은 경험이 전혀 없어요. 앞에서 이끌어주는 목동도 없어요. 이럴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겁에 질린 암소는 단연코 집으로 곧장 내빼고 말 겁니다. 만에 하나 운이 좋아서 경험 없는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간다 하더라도, 방향은 잡았다 하더라도 이내 뒤에서 어미를 찾는 새끼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금세 걸음을 집쪽으로 옮길 게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우연인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은 이 2마리의 암소가 경험도 없는 멍에를 벌탈 없이 메고 꾸역꾸역 베세메스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향한 자신의 본성을 기꺼이 거스르며 갈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을 기록한 것이니까 미사오구가 없습니다. 그대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병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합시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바로 베세메스로 향했다 이렇게 적고 있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가는 여정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곧장 베세메스로 갔던 암소 2마리.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갔어. 자, 여기에 살짝 들어있는 하나의 또 우리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 하나 있죠.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걸 있는 그대로 미워하지 않고 적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가 뭐 있다 합니까? 웃으면서 갔다 합니까? 네. 울었다 하지요. 그러니까 비록 울면서 가긴 했지만 이 소들이 새끼를 향한 어미의 그 모성을 울면서까지 꺾으면서 순종을 단행했다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르다 이 소가 모성애를 넘어서고, 아멘 아멘. 이렇게 신앙 좋고 집념이 있는 암소가 또 없습니다. 이거 웬만한 성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그러면 끄떡끄떡 좀 해보이소. 거의 이 정도면은 사상관에 매이지 않잖아요. 고난을 불사하잖아요. 부르심자를 기쁘시게 하잖아요.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잖아요. 애가 우는데도 거기서 말아 하고 가잖아요. 예? 이거 거의 셀리더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등에 지고서 단숨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금 등에 맨 거죠. 아멘 아멘. 단숨에 베세메스의 접경지에 다다른 암소 두 마리는 곧장 그곳에 있던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그곳에 살고 있던 레위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면서 언약궤의 블레셋 여정이 일단락됩니다. 13절에서 15절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암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암소를 묵상할 때 오늘 이 암소 두 마리가 참 중요하고요. 이 암소 두 마리의 어떤 행적을 무당들이 제안한 무당들의 말이라 그렇지 여기에는 우리가 묵상을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지어 저같이 하나님을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그런데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소가 다 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소 뒤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오늘 이 두 마리 짐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간들은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걸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누굽니까? 소잖아요. 여러분, 이 암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인 그냥 나무 상자입니까? 나무 상자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하신 사명을 등에 지고 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본에 이러한 그림을 떠올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지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등에 업고 돌아오는 이 암소의 모습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여 원수되어진 관계 속에, 그 결렬된 관계 속에 화목제물 되어 친히 그 중재자로 나서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 가운데 고개 떨구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양손을 잡아내며 화해시키는, 용서를 받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중재의 사역이 보이는 듯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소가 감당한 것은 사명입니다. 게다가 블레셋에서 싸우고 거둔 승리의 전리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전쟁의 대가로, 승리의 대가로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주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본성을 이 소들이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더불어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헌신이죠. 이 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사명, 그리고 구원, 그리고 순종, 그리고 헌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내지 못하는 것을 이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번에 한눈에 대번 알아봤던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으로 소개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과 죄악과 정욕의 삶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있는 것, 자기들은 이 귀한 것을 가치를 몰라서 빼앗겨버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구원을, 이 축복을 예수님이 손수손에 들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거두어내야 했던, 지고 가셔야 됐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등에 있는, 예수님 수리에 올려져 있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마리의 암소의 역할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암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거둔 전리품을 옮겨왔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승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승전보가 울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예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모두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해방과 자유가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하면 하시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을 자유롭게 했던 위대한 역할을 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부족해 놓쳐버린 것, 빼앗겨버린 것, 탈취당한 것, 심지어 빼앗기고도 다시 찾을 도리가 없어서 수수관관하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 우리 위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우리 힘으로는 갖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친히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를 우리들에게 전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보다도 확실한 구원의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게 보냄받은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암소들과 같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던지시고 진정한 승리와 해방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왕의 귀한, 떠나버린, 놓쳐버린,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대선언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대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못 가더니, 지옥행이었더니, 생명이 없더니, 실패와 자질 삶밖에 없었더니, 이거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마리 암소에게 주신 사명과 같이 이 암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명을 지어 보내시며 우리 위에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죄를 거두어내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왕의 귀한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속에 귀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귀한, 이 왕의 귀한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또 하나님의 축복은, 또 하나님의 구원은 블레셋에는 허락되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은 무력으로 언약궤를 탈취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힘으로 능으로 사람의 고집 따위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가차없이 떠나버린 하나님은 뒤돌아볼 것도 없이 곧장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연속되던 자신들의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했던 그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해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쫓아내기 일쑤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로 이렇게 돌아와 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까지의 이 언약궤 사건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의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니 블레셋에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지만, 이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 와서 실제로 동일한 사건으로 재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빼앗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긴 사건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의 우리의 시대나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한결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좋은 걸 주시는데도,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격려와 보호와 인도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스스로 은혜를 내다 버리거나 혹은 지켜낼 믿음과 영역이 부족한 바람에 그 은혜를 빼앗긴다거나 해서 결국 근사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시대의 그들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들은 예수님을 빼앗겼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걸 주셨지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 수 있는 기회들,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치를 몰라서 빼앗기거나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 말이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그 옛날 사람들처럼 언약궤나 예수님입니까?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다 하고 받았던 가정도 우리는 잘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위태롭습니다.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얻었던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남편 때문에 내가 얻은 소중한 아내라고 하는 이름 빼앗길 처지입니다. 축복이라고 받았던, 응답이라고 받았던 직장마저도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이 다니는 통에 축복으로 받아놓고도 빼앗길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산다고, 또 몸으로 인생을 즐기고 산다고 건강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빼앗기고 있죠. 어떤 분은 은혜 받아 귀한 자리에 부름받았지만 그 사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로 다시 한번 이 사역을, 이 사명을 빼앗기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몰라서 공동체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 교회가 없는 것 말이에요. 소속감이 없는 것 말입니다. 무엇보다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빼앗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오늘 우리 앞으로 또다시 귀환하셔서 되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도 우리의 이런 부족한 삶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 번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간구한다면 여전히 본의 아니지만 우리 인생 바깥으로 나가 계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느낌이 있다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돌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요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돈이 많고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과시하고 그렇게 예수를 천대하는 통에 정작 그 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어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하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뭐랍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 교회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누가 쫓아냈습니까? 불신자가요? 마귀가요?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초라해 주셔서 또다시 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날 좀 풀어달라고, 날 좀 들여보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사실 민망스럽지만 반드시 한번 일어나야 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이 왕의 귀한 붙들고 두 번 다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영민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가정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직장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을 쫓아낸 적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 가정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